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참된 구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에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구제를 하지 말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구제를 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구제는 마땅한 생활의 일부이고 그것이 자신이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삶의 한 부분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잊으시지만 우리의 은밀한 구제는 기억하신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구제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를 생활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잘못된 기도와 참된 기도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잘못된 기도 전부를 다루진 않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더 다루게 될 건데 그때 다루면서 따로 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도 따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5절에 주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마찬가지로 기도로 외식할 수 있는데 이들도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기도의 어떤 모습이나 자세를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기도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조용히 앉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경에서는 서서 손을 하늘로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들 기도하세요. 꼭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하든지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성경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서서 기도하지만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은 아예 땅에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하는 거는 그냥 진짜로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엎드려서 땅바닥에 얼굴을 바닥에다 대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자세를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이러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란 말이 없습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그 자세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겉의 모습은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는 불교의 영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전통에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건 원래 없었어요. 근데 불교인들이 이렇게 합장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거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손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곳에도 이렇게 영향을 준 거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뭐 손 모양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가지고 시비 걸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싸움을 하죠. 여러분, 목사가 강복 선언할 때 손을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죠.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냥 모두 다 똑같은데. 목사마다 다 틀려요. 그렇지만 목사마다 다 틀리라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사실 시비 걸 필요가 없잖아요. 신학교 가면 이런 걸로 싸웁니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손을 들어 축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강복선언이 제사장의 축복에 의해서 따라오는 건데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손을 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렸다고 해서 아니 어깨가 아프면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을 내려서 할 수도 있지.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나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자세 자체를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구제처럼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점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기도로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이나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도하는 거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은 우리로 치면 예배당이에요.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한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죠.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뿐만 아니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여러분, 큰 거리 모퉁이가 어디쯤 되는 것 같습니까? 사실 이건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위치예요. 큰 거리에 모퉁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사거리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가 오가는 와중에 저기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거기서? 어디든지 상관없잖아. 여러분, 요 앞에 사람 많이 다녀요. 사람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자리면은 옆에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좋은 자리라서 그래요. 저기 서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보이는 게 목적인 거죠. 보이는 게 목적이라고요. 거기 서가지고 하는 거는 보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만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면 사람들이 이러면서 놀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하니까. 근데 큰 거리 모퉁이란 얘기를 거기다 집어넣으신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잡한 거리 모퉁이에 서서 매우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은 분명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회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엮어가지고 같이 얘기하신 거죠. 결국은 핵심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회당이나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사실 만약에 진짜 필요하면 요 사거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진짜 필요하면. 그런데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의도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할 수 있어요. 버스를 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요. 놀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깨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기도할 생각이 나가지고 숟가락 내려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기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지적하신 걸 잘 보세요. 말을 더듬어서 또는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하는 표현이 서툴러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돼요. 이거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자랑거리를 만들었다면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가 교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묘한 술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꼭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해야만 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사람의 귀에다가 기도합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죠? 기도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 보네요.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심지어 회장할 때 기도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날 내 기도다 그러면 한 15분쯤 늦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끝나 있어요. 그럼 부회장이 대신합니다. 봐요, 부회장이 봐가지고 제가 없으면 자기가 대신해요. 근데 제가 15분쯤 늦게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늦게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내가 들어갔는데 기도 시간이 아직 안 지나갔어. 그럼 이제 큰일 난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왜 기도하는 게 무서웠냐면 사람들이 듣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저는 사람을 대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은혜롭게 이렇게 기도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기도 시간에 안 갔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는 게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서운 건지, 아니면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듣는 그들의 귀와 눈이 무서워서 기도를 두려워하는 건지. 만약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을 더듬으면서 해도, 내가 시덥잖은 소리를 해도 예수님 그거 가지고 크게 뭐라고 안 하신다고요. 그런데 사람에게 듣게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어설프게 말을 더듬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말을 더듬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 기도해도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실 거니까 괜찮아요. 그거 못 견디는 건 사람들이나 못 견디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안 하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얘기 드리면, 목사가 성도의 집을 방문하는 걸 우리는 신방이라고 부릅니다. 신방은 목사나 장로가 또는 성도가 서로 방문하면서 서로를 살피고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걸 신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도 할 수 있고 성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성도들은 목사가 신방 오면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죠. 물론 다른 것들도 많긴 한데 많은 경우 목사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여러분 목사의 책무예요. 원래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제 책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할 때 입을 다물고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보통의 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불편해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왜 말 안 하냐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거 이미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지금 누구한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 들으라고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돼요. 물론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훈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가급적이면 귀에 들리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의 귀에 들리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버리면 얘가 지금 뭘 했는가 의심이 들죠. 그리고 서운한 마음도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실 불편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불편하겠습니까? 자신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직접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 말들로 자신과 가정을 축복해 주는지 듣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복을 비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마음의 만족을 누리고 기도로 얼마나 축복해 주고 있는지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귀에 들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 소리가 듣고 싶고 목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둘 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딱 그 얘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물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못지않게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 이거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또 그걸 교회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새벽 기도를 믿음이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해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면 그런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잘못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상당수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 새벽 기도를 하는 신자들은 여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남들에게 내보이려고 그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물론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시간 아침 일찍부터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남들에게 내비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수님은 5절에서 너희라고 얘기했는데 또 6절에서는 너라고 바꿔서 부르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제자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무인 거예요. 너희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로 인칭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개개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의무다라고 일러주시는 거니까 이런 변화는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난주 오후에 이관원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어쨌든 6절에서 너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6절부터의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이 골방은 유대인들의 집에서 창고로 쓰이는 작은 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시던 집에 골방이 있었나요? 그렇죠. 우리 집은 골방이 없어요. 옛날 집은 다
그쵸. 옛날 집에는 다 있었어요. 옛날 집에는 그 어렸을 때 완산동이라는 동네 살 때도 그 안방에 보면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여기 이런데 위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짐 같은 거 막 찔러놓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골방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 골방에는 거기에서 사람이 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골방은 다 창고처럼 써요. 유대인들의 골방은 창고로도 쓰이고 주된 용도가 가축의 먹이를 집어넣는 용도입니다. 잡동사니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비하면은 골방은 어떤 곳이에요? 회당은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진다면 골방은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골방엔 창고로 사용되는 곳이니까 거기는 사람들의 눈이 자주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어쩌다 가는 곳입니까? 어쩌다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골방인 겁니다. 그래서 골방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어떻게 하래요? 문도 닫아버리래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면 은밀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곳이나 계시죠?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거를 신학에서는 네 글자로 무소부재하시다고 해요. 안 계신 장소가 없어요. 어디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갈 장소가 없죠.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 차를 타든 식당이나 학교나 길을 걸어갈 때나 어디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신데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하나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딴짓하거나 졸거나 하는 게 왜 가능할까요? 계신데 계신지 모르니까 그래요. 눈에 뻔히 보이면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차라리 감사한 거죠. 눈에 보이는데도 졸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혼나시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은밀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디에나 계시면서 은밀히 계시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은밀한 가운데 모두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보다 골방에서 홀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고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진실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골방에서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저 기도원들 가면은 기도 굴 같은 게 하나씩 있죠.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굴 파놓고 거기다가 문 달아놓고 거기 혼자 한 명씩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문자 그대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멈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 그거를 멈추라는 거지 꼭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구제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사람들을 무서워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가운데 기도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죠. 어느 시간이든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치우고 순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한국 교회의 독버섯처럼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능력 있는 목사나 성도에게 기도받으러 간다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세상에 능력 있는 목사나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목사나 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잠시 통로로 쓰는 목사나 성도는 있을지 몰라도 능력 있는 어떤 존재가 특별히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기도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기도하고 연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있다면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어도 함께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시고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능력 있다 이런 거 쫓아다니실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언 기도를 받는다거나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참된 신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구슬하고 부적을 쓰는 사람들이나 할 행동이에요. 무익한 우상을 앞세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의 영이니까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식의 기도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예요. 결국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요구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바꾸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으면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려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꺾어야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걸 꺾어야 하잖아요. 보세요. 기도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안 해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쳐가지고 꺾어버리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게 기도라고요. 기도 시간엔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겸손히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바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겨보겠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을 저지르고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아니요. 그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보통 다들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죽어요. 간음을 저지르고 낳은 아이는 죽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어갈 때 다윗이 뭐 하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땅에 고개를 쳐박고 그리고 기도해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애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신하들이 말을 해야 하는데 왕이 저렇게 금식하면서 땅에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다윗이 물어봅니다. 애 죽었냐고.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어서가지고 밥 먹고 일상의 삶을 삽니다. 다윗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깨끗하게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을 저지른 건 잘못이지만 다윗이 그러면서 보인 기도의 태도는 잘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안 되는 거를 내가 어떻게든 이겨가지고 하나님 꺾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한 바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잔뜩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도 아니고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다루게 될 거니까 그때 자세히 이 내용들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은밀히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골방에서 문 닫고 기도해라. 그리고는 7절에 보시면 그 뒤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쉽게 여러 가지 예가 있긴 해요. 이게 여러분 당시의 기도를 오래 해야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주문처럼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마술 주문이나 신의 언어라고 불리는 괴상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약간 뭐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방언이랑 비슷하죠. 이거 중언부언에 해당돼요. 방언도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방언 비슷한 걸 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처음 막 그런 걸 랄랄랄라든 뭐든 뭐 이런 걸 처음 한 게 아니라 원래 이방 종교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똑같이 따라할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의미 없는 말 반복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그거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은 반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뭔가 많이 해야만 주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을 지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 게 잘못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의미 없이 횡설수설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만 늘리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오늘은 1시간 채워야지. 그래서 1시간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뭐 별 쓸데없는 소리 막 하고 막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이러고 1시간 한다고 해보세요. 오 주여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러고 1시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편안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하면 되잖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여기 예전에 여기 요 근처에 저기 무슨 깡통으로 지금 무슨 교회에서 옛날에 이거 비싼 거 있어요. 아바 이걸 1시간 내동해요. 아바 아바 뭐 어찌라고 그걸 계속 아버지를 찾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다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못 박아 얘기했는데 지금의 교회들이 그걸 똑같이 또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귀등에도 안 드는 거죠. 기도를 짧게 하든 오래 하든 길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문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한 번 읊으면 얼마나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주기도문 1분도 안 걸려요. 짧게 하면 한 15초면 해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길이의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 거죠.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오래 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건 문제가 돼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는 기도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더 오래 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신의 소원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게 먼저예요. 내 기도에 문제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기도 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예수님은 8절에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동시에 제자들도 이런 식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정성을 바치고 노력해야 신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조상들도 이런 거 했어요. 옛날 분들 보름 같은 거 뜰 때, 보름달 뜨면 어떻게 해요? 물 바다다가 정한수라고 하죠. 그거 떠다가, 깨끗한 물 떠다가 가서 빌잖아요. 사실 누구한테 비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서 부릅니까? 천지신명이라고 하죠. 천지신명.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신이에요. 하여간에 그냥 누군가는 들어주겠지 하고 그냥 비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계속 이러고 밤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딱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정성을 열심히 바쳐서 노력을 하면 신께서 감동하시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녀들인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정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둡거나 관심이 없어서 크게 소리치고 오래 외쳐야만 들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찾으면 부모들은 자다가도 자식들 소리가 잘 들려요. 왜 그럴까요? 못 들어? 거짓말 하지 마요. 아니야. 나중에 네가 아빠 돼봐. 그러면 아빠 심정을 알 거야 이제. 알았어. 오늘 밤에 꼭 해봐. 부모들은 막 사람들이 잔뜩 있어도 그 와중에도 내 자식 소리는 또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니까 그래요.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내가 막 손짓발짓 하면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조용히 한쪽 귀퉁에서 읊조리고 있어도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했을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사실 그냥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고 계시는 동안 이미 많은 것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고도 계시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대화하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난 다음에 주신다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로 간구하면 기도의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성이랑 은성이가 귤을 엄청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귤을 박스로 사다 놓으면 얘네들이 지들 앉아서 노는 자리에 거기다가 딱 갖다 놓고 오다 가다가 막 주워 먹어요. 막 너무 많이 먹는다고. 혜진 자매는 막 승질냅니다.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저는 오다 가다가 귤이 비어 가면 사다 놔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또 사다 놓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주성이랑 은성이가 다 먹어가면은 귤이 비어가네 생각하고 저는 그걸 사다 놓을 생각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걸 필요로 하니까 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다 놓기 전에 얘네들이 저한테 아빠 귤 거의 다 먹었는데 또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사갖고 올 겁니다. 그런 말 알아니까. 왜 그러겠어요? 얘네들이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느끼니까 그에 대해서 나의 반응은 뭘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건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반응을 사랑으로 내비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시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오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봐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공로와 수고로 얻어낼 것을 바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핵심은 뭐냐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필요한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주시려고 하는 분이야.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지, 내가 오래 정성껏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받아내겠어라는 자세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고 싶으면 어느 정도로 해야 맞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기도해야 맞죠. 차라리 그럴 거면. 내 정성이 하나님께 만족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정성을 다 바치고 시간을 다 바치고 재물을 다 갖다 바쳐서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시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는 기도로는 만족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시간과 다른 정성들을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만약에 병상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매일 기도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부모님이 만약에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막 죽어가실 것 같으면 당연히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당장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건 문제가 돼요. 병상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하루 종일 기도해서 부모님의 병을 고쳐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누구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낫게도 해주십시오. 그러나 낫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나를 준비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병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어떻게든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못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관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입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고 뽐내고 과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방인처럼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치 귀가 어두운 분인 것처럼, 또는 우리의 기도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딱 이런 모습으로 자기 신에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요, 거기에 엘리야와 기도 대결을 하던 바알의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제물을 준비해서 바치고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막 소리쳤습니다. 기도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점심까지 막 그렇게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하는데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듯이 옆에서 더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약올리고 있는 겁니다. 야, 더 크게 해, 더. 니네 신 아무래도 졸고 있는가 봐. 야, 니네 신 혹시 나갔는지도 몰라. 아니면 묵상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더 크게 떠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말을 들은 바알 선지자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이 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려가며 기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보세요. 하루 종일 뛰면서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짓이 뭐라고요?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칼로 자기 몸을 찢었어요. 이거 뭐 한 거예요? 좀 자해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피를 보이면서 당신에게 피를 드린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재물의 피로도 안 되니까 내 피까지도 바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정성을 더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라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신이 안 들을까 봐 크게 떠들고 있고, 정성은 온갖 것들 다 바치고 있고, 그런데 진짜 신이라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해도 결과는 뭐였냐면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즉시 불이 내려와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엘리야가 오랜 시간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협박하듯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에 대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죠. 한쪽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고, 다른 한쪽은 자신들의 정성으로 기도했고. 여러분 모두가 엘리야처럼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받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라도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건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아니 그딴 소리 하면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어설프고 미련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사랑으로 반응을 보이신다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이 말은 궁극적으로 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토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참된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반복된 말을 해야만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주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참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정성을 바치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